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제가 쓸 수 있는 단이 있다는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좀 골라서 읽어본다면 저는 두 권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 저자가 쓴 두 권의 책입니다.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서 그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해서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두 편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보냅니다.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이 테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고요, 빌로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 또는 우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오빌로라고 말하면 우리가 추측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보낸 서신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누가가 맨 처음에 썼고요, 그게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은 것,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두 책을 썼기 때문에, 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어조도 비슷합니다. 이 두 권을 읽으면 교회가 왜 생겼는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똑같은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랑 같이 왔던 그 선배 형이 선교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로 왔거든요. 오니까 야,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 이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영어 이름? 뭐면 좋을까? 피러 해, 피러. 그래서 제가 피러가 됐습니다. 제 법적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저를 아는 분들은 그냥 피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피러랑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거 보면 못 참고 화 불쑥 내고, 앞뒤 안 가리고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피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요, 이게 같은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사도행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냐는 거죠. 사람들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죽을 거 무서워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소식 들은 다음에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야,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이 말은 뭐죠?
나 이제 그만 예수님 제자 할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안 하셨던 나랑은 이제 상관없어. 나는 그냥 어부나 할래. 뭘 포기한 거죠? 예수님 제자 된 거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없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 10장에 거쳐서는 베드로가 교회를 이끄는 주요 인물로 나와요. 아주 당당합니다. 말씀이 강하고요.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종이 와서 너 그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자 종이 와서 그렇게 물었는데도 막 부인하던 사람이 산헤드린 회의 앞에 가서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높은 층에 있었던 지도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담대한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며칠 사이에 변할 수 있지?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왜 하죠? 우리 신앙 왜 하죠?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사람 변할 수 있나요? 내가 잘 변하든가요? 우리는 한평생을 내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아내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합니다. 한평생 살아보시니까 잘 맞던가요? 되게 잔소리를 막 하면 아이들이 변하던가요? 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단 40일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40일 안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한 10번 정도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10번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해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세상을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죠? 그 소식을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요. 그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 다음 주에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회 할 때 옥수수 갖다 주는 것도 참 부담이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전도회 한다고 옥수수 갖다 주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우리 옆집에 저희 옆집에 한국 사람이 살거든요. 가끔 만나요. 뭐 좀 친절하게 한다고 쓰레기통도 이렇게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옥수수 갖다 줍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요? 이거 부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하죠. 뭐 다른 거 없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엄청난 사랑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고, 뭐 이분을 내가 꼭 구원해야 되고 그러면 좋지만 그런 마음 없더라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 그 당시에 제자로 남았던 한 100여 명이 그들의 어깨에 주어진 게 뭐죠? 예수님은 사명을 끝나고 이제 하늘에 가셨지만 그들의 어깨에 주어진 것은 세상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안식일이면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출석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게이러스 버그만 좀 맡아서 다 전도해, 우리 교회가 있는, 그렇게 말만 해도 우리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메릴랜드 다 전도해. 우리 교회 예전에 씨 뿌리기 운동했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분급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릴랜드 전도해 라고만 해도 부담되시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어깨 위에 놓여진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를 기다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날 보내면서 그 다락방에서 성만찬제식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13장부터 17장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근데 그 내용이 다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이제 떠날 거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씀하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 12살, 14살, 17살인데 제가 아이들 앉혀놓고 아빠가 곧 죽을 거야. 아빠가 떠날 거야.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로 전날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인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까지 다 뭐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는 게 너한테 뭐야? 더 좋아. 내가 가야지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요. 내가 가야지 너희들에게 더 좋아. 그러니까 뭐 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12사도가? 제자들이? 누가 증언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전도지 들고 가면은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라고 그러면 못하죠. 그거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그거. 진리의 성령이 증언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옥수수 잘 갖다 줘. 전단지 잘 갖다 줘. 걱정하지 말고 한인 식당에 좀 갖다 붙여. 한인 마켓에 좀 갖다 놔. 너 사업처에 좀 갖다 붙여놔. 염려하지 마. 뭐 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실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앞서가서 참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원기가 충청했던 제 발음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 민족을 구박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때려 죽여요. 여러분, 생명을 죽여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이 죽는 걸 보셨습니까? 저희 집에 지난주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어요. 좀 큰 거예요. 구피 중에 한 마리가 죽었거든요. 그 한 마리 죽어서 꺼내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거 잘 묻어줘야지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집에 우리 박희원 장로님이 주셔가지고 지금 한 3개월 됐나요, 장로님?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때 온 9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얼마나 자기에 대한 열정이 강했냐면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기다리지 않고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 40년을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아브라함은 어떻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중동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반응하시는 게 전 좋아요. 예. 저희 교우님들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전하고 있는지 안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예.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너가 앞서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고요. 앞서가라고 하신 적 없어요.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기계 문명이나 새로운 조직도나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성령은 기계 문명 위에 임하지 않고 계획에 부어지지 않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진다. 옥수수 굳이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전단지 뿌리기 좀 민망하시면 안 뿌리셔도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직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우리가 엄청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쓰임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침례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준비하고 있지 않은데 불쑥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 여지사님들 어떠세요? 반갑습니까? 당황스럽죠? 반가우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아무 때나 가면 제가 반가우시죠? 부담 안 되시죠?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움직이면은 보통이 13명이에요. 기본이 13명. 많으면 한 20-30명 됩니다. 그런 사람이 뭐 그때 뭐 전화기가 있습니까? 이메일이 있습니까? 그냥 가죠.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어요. 나사로 집에 갔습니다. 베다니 동네에 갔다가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이야기한다 치지만 여자들은 그 사람들 밥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뭐 할까요? 분주하죠, 마음이. 우리 지금도 이제 파트락 하시는 분 여지사님들
이제 부엌에서 지금 분주히 움직이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마르다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하고 있어요. 아니, 동생 어디 갔어? 마리아 어디 갔어? 딱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아, 누구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나? 그렇잖아요. 나도 반갑지. 근데 지금 밥 해줘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죠. 근데 얄밉게 꼭 그런 사람 있어요. 얄밉게 같이 일하는 시간인데 혼자 가서 말씀 듣는 사람.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속이 상할 때 종종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죠? 속상할 때. 아, 예수님 이건 아니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도리가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똑바로 자로 잡아 주셔야죠. 예수님이 뭘 해야 될지 가르쳐요. 마리아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너무 얄미워서 마르다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냥 마리아 옆에 가서 쿡쿡 찌르면서 야, 나 좀 도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마리아 좀 나 좀 도우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요. 참 희한하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속상하면 나 속상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요. 속이 상해지면. 마르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르다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 음식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신.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정신, 마음. 손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동을 자꾸 지적하는 건 이미 실패한 지적입니다. 실패한 교수예요. 가르침이에요. 행동은 어디서 나오죠? 정신과 마음에서 나와요. 정신과 마음을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영적으로 향상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저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어줄 그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죠. 오늘 파트락 안 하고 계시면 우리가 점심 식사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일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마음과 몸이 바빠지지 않아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짓눌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깨닫죠. 그래, 이게 먼저지. 급하게 뛰어나가더라도 이게 먼저지. 그리스도의 사업에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앞에 앉게 하라.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예수님 발 앞에 먼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여러분, 성화되지 않은 열심은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렇습니까? 교회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내 열심 가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지 않은 열심과 정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열심히 안 하면 못해요. 열심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죠. 뭐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요청들 하십니까? 제자들은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되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얼마 전인데 부활하셔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부흥 발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부흥 발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가정이 부흥 발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막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이 있어요. 오히려 모르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 11월 14일 여러분, 여기서 서쪽으로 한 7시간 운전을 하면 켄터키 들어서기 전에 79번 고속도로를 타고 한 7시간 가다 보면 켄터키 들어서기 바로 전에 헌팅턴이라는 곳이 있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거기에 보면 마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1970년 11월 14일에 캐롤라이나에서 풋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중에 이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 비행기에서 75명이 타고 있었는데 75명 전원이 사망해요. 여러분, 이 마샬이라는 헌팅턴이라는 이 도시는 조그마한 소도시예요. 여러분, 그 소도시의 대학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근데 그 대학의 풋볼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스포츠 팀이 아니에요. 그 풋볼을 경기가 열릴 때마다 뭐 하죠?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응원하고 한 번 이길 때마다 한 번 질 때마다 마을이 들썩벌썩 하는 거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75명이 다 죽어요. 그 마을에 75명 가운데 가족이 있지 않는 그런 이웃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마을에서 75명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을 전체가 힘들었겠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단원고의 한 학년 전체가 다 죽었을 때 그 살아남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학교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을 할 수 있듯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다시 풋볼팀을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는 그 내용을 담은 영화가 2006년에 개봉한 We Are Marshall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수회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We Are Marshall이라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코치 하나로, 이 잭이라는 코치 하나로 다시 이 팀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 코치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 제일 처음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니, 그렇게 많은 풋볼 선수들이 죽었는데 당신이 풋볼팀을 다시 만들어서 그 필드를 밟는 게 바르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까지 받아요.
근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이 잭이라는 코치가요, 매번 이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 I don't know.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예요. I'm a football coach. I'm just coaching the football team. I don't know the answer. 그 풋볼팀의 코 캡틴으로 있었던 우리 주장이에요. 주장이랑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자기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부상을 당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경기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영어로만 돼 있어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그때 너 왜 자꾸 나가려고 해? 그때 이 주장이 하는 말이 내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친구들이 나한테 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물어요. 아니야, 그냥 죽은 거지 너한테 책임을 준 게 아니야. 물어요. 그럼 그들 왜 죽었는데요? Okay. My shoulder's fine. This shoulder. It's ready to take the field? Mm-hmm. It's ready for hits. My shoulder's fine. Yes or no? My shoulder's fine. This one? Yeah. That one? Take hits like My that? shoulder's fine. Be a lot hotter than that, Nate. My shoulder's fine. Talk to me. Oh, Coach. That was my team. They left it in my hands. Nate, no, they did not. No. They just left. Then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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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이 영화는 이제 풋볼팀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풋볼팀을 재건하면서 이들이 겪었던 아픔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저는 감명받은 게 그거예요. I don't know.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I don't know. I don't know why they die. I don't know why we suffer. I don't know why we are here.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hat's okay. That's fine. I don't know.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건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회를 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조건이 뭐 너 10사람한테 옥수수 나눠줘야 되고 전단지는 100장 이상 뿌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침례자를 막 10명, 100명 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국말 가운데 측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죠. 보통 정치인들 가운데 측근이란 말을 많이 써요. 정치인들은 좀 애매모호한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그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 측근에게 보통 이 기자들이 묻죠. 저게 무슨 뜻입니까? 측근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몰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몰라도 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예수님의 측근인 거죠. 올라가실 때, 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요. 뭐 하늘로 뜨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서 있죠. 당연히 가만히 서 있죠. 누가 거기서 움직이겠습니까? 와, 이러면서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오시리라. 이게 누구죠? 본 그대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애드벤티스트예요. 그게 애드벤티스트, 재림 신자. 그게 누굽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애드벤티스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애드벤티스트는요, 조직이 아닙니다. 애드벤티스트는 무브먼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시키신 그 사명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옥수수 갖다 주는 겁니다. 전단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좀 뭐라는 말도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로마에 머물던 때거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 이렇게 끝나요. 아, 누구누구는 잘 있고 누구누구는 잘,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게 뭔가 뒤에 뭔가 스토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왜? 교회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릴랜드 중앙교회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헬라어라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파레시아라는 말에 쓰인 용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확신 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 내가 좀 잘못할 때도 있죠. 내가 좀 하나님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래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세요. 그때 파레시아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 일하다 보면 비방받죠. 때로는 사람 주목받고 싶지 않은데 구경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때도 파레시아입니다. 담대하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담대하게 자기의 죽음을 나누셨습니다. 파레시아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하나의 가치가요,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이 물병을요, 제가 1불 주고 사면 이 물병의 가치는 1불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담대하세요. 떳떳하셔도 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구경거리가 돼도 괜찮아요.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